사랑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그냥 있는 대로 바라보는 그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자기의 질병도 그 사랑으로 고쳤고 가정의 어떤 문제도 그 사랑으로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며 1분도 걱정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 능력을 증거하고 너무 많은 부자가 된 사람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시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반드시 천사로 응답을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활조를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들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저절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고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로 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는 천사가 와서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별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훈련해서 사랑으로 전쟁에 임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곳에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미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끄집어내 줍니다. 천사가 괜히 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거기 임재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니 무슨 문제를 생긴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에는 사단이 역사한다. 형벌이 따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못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만 문제가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려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향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 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받아주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가정에 참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대로 당신이 좋습니다. 사실은 좋지 않지요. 그래도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막 오늘도 고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늦잠을 자느냐? 왜 그렇게 텔레비를 보느냐?
자기들도 젊었을 때는 다 그랬으면서. 예. 왜 웃지도 않아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상당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집에 오면 토요일날 명화극장 다 보고 말이죠. 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모니카처럼 자기 아들이 허랑방탕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늘 말씀을 옮기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로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역사에 한두 명 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찬송가 503장처럼 이 세상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없어 냉랭한 것을 찬송가 509장인가요? 처럼 559장처럼 바꿔야 돼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렇게 그 나라로 바꿔 나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 중심 세우고 모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쓰지를 않는 거죠.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에는 천사의 도움이 있었고, 천사는 사랑하는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랑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천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었다? 요한에게 보내셨다. 예.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는데 요한이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는 누구에게 옵니까? 사랑을 이룬 자에게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런데 그게 요한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날카롭게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과 천사들과 그리고 능력들이 기름 붓듯 부어서 그냥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천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리 없이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전쟁을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겁에 질리게 했는데 그 배경 속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훈련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만 나타나세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 나라, 윤리,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사랑의 품성들인데 덕목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랑이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강한 무기예요. 사랑해보세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무기를 쓰지 않고 공격이라는 무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요. 공격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요. 공격하면 근시안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고 말아요. 사랑하면 장기적으로는 근시안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필경 이기고 말아요.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인 이유는 사랑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는데도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풀려요.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죠.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고 사랑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조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목표를 해서 매진해야 돼요. 사랑을 이루려고 나가야 돼요. 사랑은 누구나 함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이루려고 매진해야 돼.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고 사랑을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나가야 천국 간다. 그리고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다음 뭐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이 최고예요. 고린도전서 14장 초반 읽어보세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다음 뭐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사랑을 훈련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최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최상이라고 훈련을 받아왔어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최상이 아니고 사랑이 최상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서 5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신실한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영이라고 다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라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라고 다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절반은 어두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돼요. 사랑으로 확인해야 돼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잠실 운동장에 15만 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그냥 이단들은 다 그렇게 제복을 입히고 그냥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군대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북한도 보세요. 그냥 쫙 앉아가지고 그냥 착 하면 글자가 바뀌고 착 하면 글자가 바뀌고 이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좀 틀리고 그래야 좋은 나라지. 네. 이단 나라들은 다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막 그냥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15만 명이 모여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빨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 보면 돼요. 이만희는 오래 참고 이만은 온유하며 이만희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만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속고 있는 줄 몰라요. 단지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막 풀어내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고 있냔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덕목으로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대입해보시라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사님도 자꾸 그렇게 대입을 해봐요. 그 사람은 오래지 않고 그 사람은 온유하며 자꾸 대입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의 덕목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랑을 대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대입을 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어떤 광고를 보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바다에 가본 사람은 강을 바다라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의 카피라이터가 뜨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다에 가본 사람은 강을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원래 맹자 선생이 말한 관의 난자위수라는 말에서 온 건데,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논하기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걸 별로 논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걸 가지고 믿음 뭐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돼요.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야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관계되는 찬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 3면에 있어요. 신문 3면. 이 찬양 많이 좀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혼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사랑에 이를 수 있다 하고, 이 영을 꼭 집어서 얘기하네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부분이 있어요. 본문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에 속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내면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예요. 이 겉모양이 우리가 아니에요. 육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뭐 상처든 깨달음이든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잘 돼야 해요. 그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영혼이, 내 겉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이 잘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참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자꾸 영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내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주님께 속하였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 속사람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속사람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사람을 치유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자꾸 속사람을 고치면 겉사람도 따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받지 않고 겉사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야 돼요.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것만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운전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막 건방지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해요. 입술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입술로 막 말을 해버리죠.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잘 참아내요. 그러나 속에서는 그냥 부글부글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그런 거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내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구나, 내 영혼이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다 풀어진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혼이 잘 되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고난이거든요. 고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만 비로소 영혼이 잘 돼요. 놀랍지 않아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잘 받은 사람만 영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12장 1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로써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경계하였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13절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절름발이처럼 태어났다는 거예요. 절름발이처럼. 즉 우리 내면이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나 불편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주님 모시고 주님 좀 잘 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승리를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범죄 않게 도와주시고 막 주님께 의지하고 사서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이 한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동일 주파수에는 큰 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의 얀본 박사팀은 실험 참가자 11명을 대상으로 수면 전에 단어 학습을 시키고 수면 중에 일정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수면과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실험한 결과 수면 중 두뇌의 진동과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은 경우 다음 날 학습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우리 두뇌는 자는 동안에도 느린 속도로 진동을 합니다. 이 진동의 리듬과 일치하는 소리를 들으면 숙면 효과는 물론 치유력, 기억력, 행복감 등 많은 것들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파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많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톤을 높이지 않기를 여러분이 권해드려요. 자꾸 이렇게 낮은 주파수로 말을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러면 자꾸 생명력이 나타나요. 사랑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요. 문용리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정서에서 나옵니다. 정서가 안정적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는 있으나 무엇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다그쳐 몰아붙이지 말고 그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먼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뭘 아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대학까지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갈수록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래 좋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랑에 자꾸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고 말로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고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 길을 빨리 찾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언은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자리고 현상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사랑은 너무 가치 있는 현상이라 여간에서 잘 정복되지도 않고 그리고 잘 유지되지도 않는 신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성경은 사랑이라는 자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옥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 높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는 있지만 사랑을 유지하며 살기는 정말 어려운 존재라는 걸 자각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살다가 사랑의 땅으로 휴거되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사랑이다 이렇게 목표만 바꿔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사랑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진 만큼 삶도 풀린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여기 다른 게 걸렸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게 주제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 다르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소리 들으려면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아껴주는 거 좋아하는 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무것도 대적할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참복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